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정 예배 드릴 이제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설교를 한 줄 알았는데 검색을 쭉 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9년 됐는데 한 번도 주일에 대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본문을 좋아하냐고 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모든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행한 표적이거든요.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는 것을 봐서 이 잔치가 그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척의 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서 손님 대접하는 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율법 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손님 대접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손님 대접 중에서도 혼인잔치 손님 대접은 제일 중요한 손님 대접이고요. 이 손님 대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풍성하게 준비해야 되는 품목은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결혼식의 의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온 손님들은 굉장히 자기가 환대받지 못했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결혼식 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를 내가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 일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뒤를 읽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주는 원래 그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삼으신 이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이 표적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하나님은 이 땅을 혼인잔치와 같은 그 정말 축제의 자리로 만드셨고요. 특별히 우리를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다함 없이 넘치는 곳으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초로 허락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이 이루어진 장소가 에덴인데 에덴 뜻 자체도 기쁨이에요.
이것은 그냥 단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결혼했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허락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까? 죄가 그렇죠.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신부의 자리에서 정말 추하고 부정한 음녀의 모습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죄고요.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혼인잔치와 같고 포도주와 같은 참된 희락이 넘치는 장소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말초적인 쾌락만 있고 그 쾌락의 끝자락은 말할 수 없는 불쾌감과 수치감만 남는 곳으로 전락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온 것은 다시 한번 이 땅을 혼인잔치로 바꾸려 함이고 내가 온 것은 다시 한번 너희를 순결한 신부로 바꾸려 함이고 내가 온 것은 다시 한번 다함이 없는 기쁨의 포도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그리고 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천국은 마치 최상급 포도주가 끊이지 않는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 이걸 이제 선포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다고 하면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첫 표적을 해야 되니까 물 가져오십시오. 바로 표적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는데요. 2장 11절을 먼저 한번 땡겨서 마지막 절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기적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만드는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어도 하면 됩니다. 예수님 능력 나타내는 것이니까. 근데 표적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해도 믿을 사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막바로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요. 우리 쪽에 준비를 요구하시고 도전하시고 필요로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 5절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자, 마리아가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또 그 부탁을 하는 자리는 저는 분명히 그 포도주가 있는 곳 혹은 그 포도주와 관련해서 안절부절하는 하인들이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머니가 뭐 평소에 뭐 많은 부탁을 하는 그런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탁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는 아니죠. 이 여자가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 원어의 뜻은 이제 귀 부인을 부르는 그러니까 사모님, 뭐 부인, 뭐 이런 뜻인데 그래도 여러분 사모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되게 서운하잖아요. 또 되게 뭐랄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무안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당신께서 첫 표적으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건데 그거를 지금 그 일을 해달라고 가져온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있었다고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표적을 행하시는 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까지는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였다고 하면 지금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동일한 한 피조물의 자리에 서야지만 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는 자격, 어머니라는 공로 다 내려놓게 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사모님,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달력 혹시 없습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이 11월 달부터 일하라고 했는데 지금 10월 말이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때는 카이로스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표적과 기적의 차이. 예수님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없습니까? 그런데 그럼 기적이 됩니다. 내 때 곧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첫 표적을 행하기에는 이 잔치집에 모두 정신없고 흥청망청하는 이 분위기는 준비된 분위기가 아니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서운해요. 이처럼 거절당해서 무안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했던 반응은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자기가 서운한데 자기 공로가 인정되지 않고 자기가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화도 나고요, 무안해서 얼굴도 붉어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다 지켜본 하인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좋지 않겠어요? 하인들 앞에 웃으면서 나 누군지 봤지? 나 예수 엄마야. 나 예수님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너 시킨 대로 하면 돼.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럴 수 없는, 되게 좀 무슨 관계지 이럴 정도의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세요 하고 믿음을 심어줬고요. 평소에 얼마나 마리아가 믿음직한 사람이었던지 그 말을 들은 하인들도요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떤 때는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강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나와요. 내가 뭔가 자격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공로가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 들어줘 될 거야. 믿음이 막 강해지고요.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요, 내가 너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면요 하나님 일 안 하실 것 같고 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보십시오.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이 강할 때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도 자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혹은 자격 공로, 달리 이야기해 보십시다. 기분, 자기 기분. 내 기분 좋으면 내가 컨디션 너무 좋아. 하나님 일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기분 너무 꿀꿀해.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믿은 거예요?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공로를 내려놓는 믿음. 전혀 내 공로, 전혀 내 자격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첫 표적을 때가 되게 해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공로를 내려놓는 마리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6절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통이 4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되는 꽤 큰 항아리 6개가 보였습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정결 예식을 위함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 7일 정도 잔치를 하거든요. 자, 며칠째 떨어졌을까요? 첫날 떨어졌을까요? 둘째 날 떨어졌을까요? 셋째 날? 넷째 날? 제 생각에 한 다섯째 날 아니면 여섯째 날 떨어질지 싶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면 더 이상 올 손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리필 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발 씻는 물을 왜 채웁니까? 여러분, 하인들 생각에 이게 내 생각에 안 맞잖아요. 그죠? 저 양반이 왜 저래? 뭐 이러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잔치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죠. 저기요, 파전 떨어졌어요. 저기요, 뭐 엄청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다니는데 물 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도를 틀면 됩니까? 수도 없어요. 우물에 가야 돼요. 우물 그 당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을 중간에 어디 한 군데 있겠죠. 이 6통 다 채워서 오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요. 내가 여건상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하인들 대단합니다. 채우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우니. 보통 물 채우라고 하면 이 바켓에 물 채우라고 하면 3분의 2 채워도 채운 거잖아요. 이분들은 목까지 끝까지 다 채워버렸어요. 신기하죠?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 채워서 왔더니 8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명령을 하네요.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 연회 캡틴한테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제일 스트레스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연회 캡틴이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스트레스 받은 거 누구한테 풀까요? 하객에게 풀까요? 하인에게 풀까요? 하인에게 풀어요. 웬만하면 연회장 눈에 안 띄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연회장한테 물을 퍼가지고 와서 목이 바짝바짝 타시죠. 막 바짝 피가 마르시죠.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도 아니고 발 씻는 물을 가지고 갔다가 저기 뭐 예수라는 분이 이거 좀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면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눈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건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피해야 될 부탁입니다. 아니 그럴 리는 없지만 조금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떠라고 하니까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삐딱하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너무 바쁜데, 그리고 지금 이미 윤 회장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우리한테 막 시킬 때 엄청 짜증내고 하는데 동구 밖에 가서 물 뜨면 괜찮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랬을 리는 없지만 그래 왔는데 이거를 지금 윤 회장이 갖다 주래요. 진짜 큰일 난 일 아닙니까? 근데 갖다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게 온전히 순종할 때도 있고 진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딱 기준이 뭐냐고 하면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 진짜 확실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막 티를 팍팍 내면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순종해도 사실 나한테 순종한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 아닙니다. 참된 순종은 무엇이냐? 이 물떠온 하인들처럼,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처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이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당신이 이 일을 하셨을 때 믿을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표적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분명히 갖다 줄 때는 더러운 물이었는데 가져갔는데 그냥 마시더니 저기 눈이 막
소리지고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막 그런 환희의 미소를 짓더니 곧바로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나 그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좋은 거를 두었느냐고. 아니 이렇게 잔치 내가 많이 캡틴 해봤지만 갈수록 이 좋아지는 포도주 처음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술집에 가면은 뭐 제일 처음엔 고급 양주 내다가 나중에 물 타서 나온다면서요.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무슨 차 막 남자들 막 차 아니면 우리 자매들 혹시 뭐 가방 뭐 이런 거 너무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정말 좋지만 며칠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시들해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천국은 왜 천년의 하루 같은 줄 아세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분이시니까. 천국은 포도주가 맛있는데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 모레 먹으면 더 맛있어. 끝없이 더 맛있어지니까.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의 하루 같은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동하고 이렇게 저 연회장이 감동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제가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부분만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보고 싶은 것이 9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9절에 보면 여러분 연회장은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마셨습니까?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못했습니까? 맛보았죠. 하객들은 이제 이 포도주를 맛보았을까요? 아, 이거 너무 좋으니까 하객들 주지만 안 주었을까요? 다 맛보았겠죠, 그죠? 다 맛보았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 맛보았습니다. 연회장도 이런 거 처음이야. 막 하객들도 우와. 근데요, 그 포도주를 진짜 제대로 맛본 사람은, 진짜 제대로 누린 사람은, 진짜 제대로 즐긴 사람은 하인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기억에 아마도 그 오르쉐를 갔을 때 우리 영진이가 고흐를 봤을까요? 그때는 아마 앞에 놀이터에서 논다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저기 우리 영진이는 그나마 낫겠지만 우리 영신이는 그때 하기엔 너무 어려서 못 봤겠구나. 자, 물어봅시다. 영신이 보고 오르세 갔냐고 하면 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하니까 가서 막 사람들이 밀려가기도 하고 애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자리를 못 떠나고 보세요. 똑같이 연회장도 맛보고 하객들도 맛보고 지금 물떠온 하인들도 맛봐요. 근데 제대로 맛본 사람은요, 아는 만큼, 진짜 제대로 본 만큼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하인이라는 이 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들은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 공로를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해요. 이론만 알면 안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게 아닌데 이들은 정말로 내 공로를 내려놓는 믿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으로 실행한 후에 이게 우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맛보고 나서는요,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 포도주를 상징한다고,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를 상징하고 혼인잔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망했습니다.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정말, 이 천국을 정말 제대로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들은 믿음과 순종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이후에 그 땅을 밟았더니 물떠온 하인들만 알고 여호수아만 알고 갈렙만 아는 진짜 천국을 제대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가, 여러분은 절대로 알 리가 없는, 이건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에 들어가 있던 노래인데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누가 그 영화를 맛볼까 내냐 누가 그 황금길 다닐 때 신령한 구경을 잘하고 재미의 잔치를 누릴까 내냐 여러분, 저는 이 노래 너무 깊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객들도 연회장도 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이 마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좋다 하는데 여기 보는 대로 누가 그 영화를 맛볼까, 누가 그 황금길 달릴 때 신령한 구경을 잘하고 재미의 잔치를 누릴까, 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은혜로 또 다 들어갈, 진짜 겸손한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황금길 다닐 때 신령한 구경을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의 잔치를 잘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르쉐의 막 청소년이 부모가 좀 예술을 이렇게 문화 그거 함양해야 돼 가자 하고 데려가면요 빨리 안 가, 빨리. 오르쉐 간 거예요. 그 친구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갔어요. 근데 신령한 구경을 잘했어요? 재미의 잔치를 누렸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저는 주님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셔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손님처럼 우와 하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자기 인생에 다음번에 그 비슷한 순간이 되어도요 하인들처럼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이 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오늘 믿음과 순종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과 순종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만큼만 내가 여러분 내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는데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되게 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름받기 전부터.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데 막 우상 공장이었나 봐요. 막 집이 막 100칸이고 막 우상 엄청. 근데 그런 데서 자라니까 귀신의 역사 막 이런 것들도 보는데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지 느끼던 차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맛보고 나서는요, 그분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라고 하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경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죠.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는데 진짜 전능한지는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해에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했는데 자기도 아내도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죠. 근데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믿게 되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도전하셨죠. 그것은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했겠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자기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데요, 아들이 너무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무는 여기 내 등 뒤에 있는데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의심이 1도 없이. 그때 아빠가 이야기했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워서 아이한테 너 지금 네가 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 죽은 것 같았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했는데 지금 죽이라고 하니까 나 죽일 거예요. 근데 다시 살려주실 거는 믿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한테 친절하게 그래, 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지만 못 믿었어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고 나서는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알던 하나님 경험과 또 다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같은 나도 살리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진짜 아빠와 아이가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처럼 준비해 주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긴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마치 물떠온 하인처럼 알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이 재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점검해 볼 때 내가 지도자감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의 군대에게서 구출해낼 능력이 있는가? OX. 나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능력이 있는가? OX. 나는 바다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능력이 있는가? OX.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줄 능력이 있는가? OX 해서 해보거나 이 정도 하면 해볼만 하네 해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요. 능력으로는 하나도 전부 다 X예요. 근데 한 가지를 압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분이 한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앞에 지도자만 해도 너무 커 보이는데 그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고 자기가 지도자 되어질 때 또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 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할 능력이 있는가? OX.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첫 성 여리고를 점령케 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OX. 나는 나중에 적과 싸우다 보면 태양을 멈춰야 하는데 나에게는 태양을 멈추게 할 능력이 있는가? OX. 여기서 몇 개라도 나왔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하나도 예스라고 답할 수 없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면서도 경험했고,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을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근데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생기는 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 믿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도전이 없을 때는 여러분 믿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냥 그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면요. 아까 아브라함을요. 유일하신 그러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도전을 할 때는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크라이시스 위기 갈등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헬라어 크리시스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이라는 뜻인데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정. 보십시오. 믿음에 도전을 하면 믿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자기의 믿음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는 도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갈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잘 믿는데 믿음의 딱 갈등이 나오는 순간 믿음의 판단, 믿음의 결정으로 나가지 않고요. 전부 물도원 하인이 아니라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저는 하객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연회장으로 참석하겠습니다. 하지 아무도 이 갈등 앞에서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멋진 용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영어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I-sized, God-sized. 이런 영어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Too often our prayers are eye-sized, small enough for us to handle without faith. 보십시오. 너무 자주 우리 다 아니까 넘어간 거죠. 네. 자, 너무 자주 우리의 기도는 충분히 작아서 믿음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 내 사이즈만큼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이 사이즈다. 솔직히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 왜? 워낙 하나님 도와줄 필요가 없는 작은 사이즈, 아이 사이즈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갓 사이즈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영어 한번 볼까요? If your goal is eye-sized, you don't need faith. But if it's God-sized, you will need faith. 만약 당신의 목표가 내 사이즈만큼이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갈등이 오면 쏙 들어가면 돼요. 하게 이 자리가 좋아요. 맛있네. 와우.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하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객의 자리가 아니라 물도온 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리라고 하면요. 여러분에게는 그 순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판단하게 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결정해서 하인처럼 동구 밖에도 나가고 하인처럼 연회장에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연초에 이렇게 연말에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내년에는 내가 절대 당신께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갈등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You don't need faith.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을 게 하나도 믿음을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순종할 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갓사이즈드로 이 도전을 믿음의 이 갈등을 믿음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순종하게 되고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의 깜냥을 대부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능력이면 저 정도지. 근데 그들로 하여금 갑자기 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일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은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GT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64편 9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 우리가 이 물동원 하인들처럼 진짜 표적의 도구가 되어지면요,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오묘하다. 저 일은 절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어떻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제목 한번 더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객이 아니라 하인으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공로를 내려놓는 믿음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물도온 하인들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직접 경험하고 나아가는 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진짜 천국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맛볼 것입니다. 신령한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재미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사이즈대로 돌아가서 그냥 이론으로만 아는 그 상태로만 계속 머무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이즈대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그 사이즈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아니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친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일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실 때가 되어서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시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판단을 하며 믿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 없음으로 말미암아 순종도 필요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꼭 필요한 삶을 살다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다가 물도온 하인들처럼 천국을 맛보아 아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모습이 천국을 깊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